6월 10일입니다. 아볼로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이제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지금 이제 터키 지방을 다니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아볼로는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런데 그는 아주 언변이 능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능했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교사였었죠. 그런데 열심히 예수에 관한 일도 알고 해서 가르쳤는데 부족했어요.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들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직접 그들은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도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죽으심, 뭐 승천 그런 모든 걸 다 또 부활한 후에 어떤 행적하셨는지 다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그래도 전보다는 더 나은 지식을 갖추고 더 말을 잘 했죠.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를 격려하고 거기서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결국은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열심히 증명해서 그래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설득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더 아볼로가 더 유명해지는. 그래서 아볼로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길 정도로. 자, 그런데 아볼로가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배웠다는 것도 굉장히 겸손했다는 것이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쳤다는 것도 아주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말씀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가르쳤다. 아름다운 그 결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왔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에베소 잠깐 있다가 가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왔는데 그의 질문이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아볼로의 제자들 같아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까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니면 요한의 세례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까지만 이제 요한의 세례가 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성령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가 회개 세례는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말을 듣고서 그 몇몇 제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도 그러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세요. 그렇게 이제 회개 세례를 뛰어넘는 그런 세례를 이제 좀 달라 해서 사도 바울이 준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제 세례를 주었죠.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증표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모두 12사람쯤에게. 12사람이 결국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세우는 그 주주들이 된 거죠. 자,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리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세례를 성령 강림 사건을 그대로 이제 재현했다.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그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아볼로는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고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 세례까지도 주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물 세례를 준 후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령님을 알지 못했던 이 신자들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셨고 그 결과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충만의 역사가 없었지만 이제 바울이 안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했다.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 세례 받는 순서가 물 세례하고 서로 참 앞뒤로 동시에 이뤘을 수도 있었고 세례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또 세례 받기 이전에 성령을 받게 됐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다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결국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